하나님의 계획에 의하 다시 또 귀환 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내 나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돌아와서 할 일이 큰 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또 하나는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70년 동안을 우리가 1년만 방치를 피워대잖아요. 이게 시골집 같은 거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해요? 정말 90, 80, 90 노인네가 살으면 그 노인네라도 살면 그 집이 망가지지 않아요. 폐허가 안 돼요. 그런데 아무도 안 살면 1년만 제가 폐허가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70년 동안을 포로 잡혀가며 있으니 얼마나 망가졌겠어요.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늘 이때 유다 민족 지도자가 느헤미야였거든요. 느헤미야가 이 성을 건축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겪었던 기록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폐허로 있던 이 유다 땅에 성을 재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의 국가들이 성을 다시 세우라고 가만 놔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집중되고 계속 집요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이 주변 국가들에게 여러분 군사의 위협이 강제하기 때문에 완전히 절대로 결사반대로 그냥 주변 국가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이 지도자는 온갖 도전과 핍박과 비난과 이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성을 재건해 갑니다. 이 성을 재건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배우는데 그럼 언제 첫 번째로 이 위기가 왔는데 언제 위기가 오는가 여러분? 언제 위기가 오느냐? 6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이제 된데 시간상 5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은요. 산발랏과 도비 아비아사 게셈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을 건축하는데 막 그걸 아주 막 이거 완전히 이제 방해 요소합니다. 이 산발락은 누구냐면은요, 페르시아 왕의 총독이거든요. 이 페르시아 왕의 총독인데 이 총독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는 교활한 적수예요. 완전히 그냥 원수도 아닙니다. 그냥 교활하게 아주 이게 교묘하게 교활한 이게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이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 느헤미야 사역을 방해하려고 뭐라 그래요? 네가 성을 건축, 이거 성을 이게 재건하는 것은 왕을 배봐. 네가 왕을 되려고 그러지? 모함을 해버립니다. 아주 교묘한 술수를 써서 그러니까 무력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합니다. 이러고 해서 근데 그래도 내가 성을 건축하다 해서 진짜 이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그랬는데 뭐예요? 다 성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했는데 문짝만 달지 못했더라. 성문을 이제 만들지 못했어요. 이때 위기가 온 거예요. 또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에게는 이 성을 다 재건하고 문짝을 딱 닫아버리면은 침략할 위기가 없거든요. 못 없거든요. 더 이상 공격을 기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도록 아주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래서 최후에 공격을 하지요. 그럼 이때는 또 무력 침공보다 그 해요와 이 비난과 기만과 술수를 써서 느헤미야를 암살하고 자중진환을 일으켜서 완전 나라를 유대나라를 전복시키려고는 이런 계략을 꾸미고 산발락이 계경과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짝을 달기 전에 위기가 왔다는 것은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마무리가 되기 전에 위기가 꼭 온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 경우를 예를 들면은요 모내기 할 때와 씨 뿌릴 때는 그렇게 위기가 없습니다.
힘들지 않도록 씨를 뿌릴 수가 있고 여러분 모내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곡식이 다 여물고 벼가 무르 익었을 때에 이 과일 과원 밭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을 때에 태풍이 딱 불거나 폭우가 쏟아지면요 그 농작물은 다 망가집니다. 다 망치게 됩니다. 아무리 농사가 잘 되었다 하더라도 태풍이 한번 몰아쳐봐요. 그냥 그 주렁주렁 덜렸던 이막 사과, 잎 이런 거다 떨어지고 농부들의 눈물을 이게 진짜 한숨을 쪄내게 하는 것이 마지막에 결실할 때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렇듯이 개인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생활이나 신앙 생활도 여러분 문짝을 달기 직전이 중요하다는 거. 이 80년대 90년대 사이 미국의 대공황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모든 대기업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그때 문을 닫거나 또한 사실상 능력이 없고 경영부실이 이래서 세계 대공황이 이루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가 제일이다. 세계에서 우리만큼 물건을 해내는 데가 없다. 우리 거가 최고로는 자만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렇게 자만심이 있다 보니까 그 모든 기술 개발에 늦점을 부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관료주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그 공항에 와서 이제 그 국급관을 하고 애썼죠. 이게 세계적인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미국에만 경우가 아니고 기업에만 경우가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제일이라든지 이만하면 됐다든지 이젠 됐다든지 이만하면 됐고 나만큼만 하면 됐다든지 이러한 생각이나 태도는 열등성을 만드는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싸우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는 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게 또 역사를 해.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래가지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늘 싸워요. 늘 속사람과. 그래서 사도바 그 유명한 사도바도 속사람 겉사람 늘 싸워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슨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속사람이 이게 아닌데 겉사람은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 이거예요. 이거 오늘 여러분의 사건 아닙니까? 내 마음은 아닌데 또 이게 늘 나와 싸워 이겨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속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늘 말씀 앞에 서야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나 자신이 보이지 않아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거만 있지. 말씀 앞에 서면 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왜 나 이렇게 부족하고 말씀 앞에 서면 더럽고 쫙 다 보이는 거예요. 웬만한 사랑이 보이고요. 말씀 앞에 서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오른쪽 귀를 듣고 왼쪽 귀를 세버려요. 여자는 오른쪽 귀도 듣고 왼쪽 귀도 들어. 새 나가는 구멍이 있어. 어디겠어요? 이 왼쪽으로 듣고 왼쪽으로 오른쪽 다 듣긴 듣는데 전라도 말로 두두마리. 얘네 전라도 뭐라 하다 이쁘고 뭐라 했는데 이상 뭐라 아가리 낮춰. 이렇게 됐듯이 이게 입으로 다 산다는 거야. 모조리 양쪽 귀를 다 듣기 들어 아멘 했어. 그런데 입으로 다 빠져나가. 뭐라 자자자자자자자자 난리가 나고 입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교만할 때 옵니다. 내가
해야 할 큰 일을 할 때 뒷마무리를 제대로 뒷마무리 제대로 못했을 때 밀어 닥치는 것이 이때 이제 항상 이게 마무리가 이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은요 연탄가스와 같이 틈만 있으면 새들어와요. 틈만 있으면 새들어와. 이 연탄가스와 같이. 옛날 연탄가스 많이 마셨잖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마시면 죽어요. 연탄가스도 많이 마시면 죽고요. 그건 실시라고요. 저도 연탄가스 맞아서 그냥 실려서 병원에 간 적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녁 아침에 발견해가지고요. 저녁 때나 깨놨어요. 이게 연탄가스가 새 들어와서 이게 틈만 있으면 새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틈이 없으면 스며들지 못해요. 아무리 연탄가스가 중에도 무서워도 틈이 없으면 새들지 못하는 틈이 있을 때 새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이 뭐라겠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짝을 딱 달아버리면은 유혹이나 시험을 다가서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게 산발나시네. 여기에서 문짝을 달게 잡아 공격하라 별 수단을 다 씁니다. 두 번째 시작. 어떻게 시험하는가? 2절에 보면요 평화협상으로 옵니다. 평화협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지평지 한쪽에서 만나자 이렇게 제의가 왔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4번씩이나 사람을 또 보내고 만나 이제 무력으로 안 되니까 무력 침공은 안 되니까 만나서 우리 좋게 해결하자 평화협상을 하자 좋게 하자 이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를 끝에 뭐 실상은 나는 해야겠다. 암살할 계획이거든요. 평화협상 하자고 암살을 하고 이제 그래서 나라 유다가 자중지에 일어나서 유다를 완전히 이제 뺏어버리려고 하는 공격이거든요. 근데 니에미가 이걸 알았습니다. 술취만이었고 술수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니에미를 오지평지를 유인해가 죽이려 했지만 그것을 아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죠. 4번씩이나 와도 만남을 거부합니다. 절대 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만나면은 세 종류의 만남이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만남, 예를 들면 주님과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남, 이게 좋은 만남들이 있어요. 또 근데 또 의미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의미 없는 만남이 있어요. 의미 없는 만남이 뭐예요? 노닥거리고 짓거리고 떠들고 많은 사람 만났지만 만나고 나는 허전하고 뭔가 별 의미가 없는 만남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무슨 만남이요? 정말 해로운 만남, 뭐 강도를 만난다든지 요즘은요 그냥 예를 들어 하나 미친 개를 만나면 내물려주는 거고 가만히 가도 뭐예요? 뒤에서 그냥 이게 나를 저기 뭐 공격하면 이런 만남. 학생들도 누구요? 학생들이 공부 나오는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이런 만남, 이런 해로운 만남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만남, 그래서 만남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만남이요. 그게 복이라는 만남의 복이. 여러분 이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뭐 다른 거 공부 잘하게 해줘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만남, 우리 자녀에게 좋은 만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좋은 만남에. 여러분 뭐 선생님 뭐 친구만 학생들 선생님 친구만 잘 만나 그건 기본이고 선생님 친구 만나는 기본이고 만남이 잘해야 되고 오고 가는 학교를 오고 어디를 가도 어디 가도 만남의 복이 좋아요. 진짜 있어야 돼요. 해야 할 때 해오는 만남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식들 잘 되는 것도 좋아요. 공부 잘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보다 먼저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친구도 잘 만나야 이 친구가 삐뚤어나가지 않아요. 만남의 복. 어른도 똑같고 나가서 술 먹는 사람이고 예를 들어서 막 이게 막 이 게임 뭐 이런 중독 있는 사람 만나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요 하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양한 만남 가운데에 해롭게 하거나 무익한 만남일수록 시간과 정력과 경제적으로 엄청 낭비와 손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익한 만남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큰 유익하고 경제적으로 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국내모 회사에서 시간 창조왕이라는 이런 기사가 일간지에 실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모 중소기업에서는요, 식초 관리 운동이라는 이러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두 회사의 기사 내용은 뭐냐? 시간을 초 단위로 아끼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두 회사를 소개한 이 일간지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회의 시간을 대충 줄이고 결제 단계도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축소시키고 해서 시간을 축소. 누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아끼면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이걸 계산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1분 단위로 계산해서 1분은 낭비, 1분을 단위로 계산해서 1분을 낭비하면 얼마만큼 손해가 되고 1분을 갖다가 낭비하지 않으면 아끼면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요걸 창출해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분에 담배 한 대를 어떤 사람이 1,200원어치 1,200원짜리 폈다 해봐요. 1분에 1,000명이 이걸 한 1분에 편다면 얼마가 손해가 되느냐? 이거요. 이게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예를 들어 3,000원이야. 근데 이게 시간 비용 이걸 갖다가 이거 계산하는 이게 시간을 갖다가 초관리 운동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하는 것보다 이 회의다 뭐 감론을 막론하고 전성반대 뭐가 어쩌고 하다가 자기 의사표시하다 보면 시간을 다 잡아먹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비생산적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저도 이제 운동을 전개합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전도는 날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전도는 날마다. 이렇게 생산적인 이러니까 시간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해봤자 회의 한다고 1시간은 뭐가 올까 뭐가 해봐야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 주변의 도전자들이 이렇게 4번씩이나 막 했고 5번째로 막 또 이제 도전하잖아요. 왜? 느헤미야가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음모가 뻔히 드러나는 이런 일이기 때문에 만나서 유익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 유혹이나 시험 그리고 불의한 이런 모든 괴계 이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도전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들의 도전은요 유혹을 갖다가 완전히 호락호락한 게 그들의 유혹 도전의 유혹은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어요.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합니다. 5절을 보면은 산발의 5번째 종제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내게 들려보냈는데 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네가 왕이 되려고 이제 모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면 만나서 협상하자. 만나서 진실 여부를 네가 왕이 되려고 이런다. 왕을 모함하는 게 아니라면 만나자. 억울하면 만나. 그래서 진실 여부를 맑게 말하고 좋은 쪽을 택하자. 이렇게 다 유혹을 합니다. 한마디로 중상모략. 이것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의연하게 다 대처합니다. 8절에 보면 그것은 다 사실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조작한 일이다 라고 딱 거기에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일 하다 보면은요 중상모략 협박 비난이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교회는 꾼이 3개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꾼? 나무꾼이 아니요. 일꾼, 말꾼, 구경꾼. 어떤 큰일을 하면은 일꾼은요 그냥 앞만 보고 일만 합니다. 뼈가 부서지도록 일만 해요. 누가 뭐라 일만 합니다. 근데 말꾼이 꼭 있습니다.
말꾼이서 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는 손 안에 깨딱하고 뒷짐을 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뒤에서 말만 하는 말꾼. 이 말꾼이 있으면요 절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안 돼요. 말꾼. 또 애모가 구경만 하는 사람이 말든 니들 해라. 나는 커피 한 잔 마시고 즐기겠다. 쇠가 빠지게 이렇게 해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여러분 우리 일꾼이 돼야 된다. 말꾼은요 우리가 우리 이 성령 건축할 때도요 얼마나 말꾼이 많은지 몰라. 진짜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돈이 많이 있어서 막그 좋은 재료 쓰면요 쉬워요. 돈도 없고 빚으로 막 이 건축하는데 또 이 말꾼들은 건축은 그 10원도 안 하면서 재료는 이게 좋고 왜 이걸 썼고 이 방법을 아이고 아니 그럼 좀 건축한 거는 좀 내 속으로 그냥 그러지 말은 못하고 요겐 이게 좋은데 왜 이걸 했고 요건 이게 좋은데 왜 이걸 했고 아주 박사예요 박사. 그러면 건축업을 내면서 얘기하면 좀 그러더냐. 내가 짓거리만큼 내가 혼자 말로는 누가 뭐 좋은 재료 쓸 줄 모르나요? 좋은 거 할 줄 모르나요? 없는데 어떡할 비서하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하나 그럼요 그렇게 막 와서 막 하는데 와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와서 한마디씩 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요. 그게 진짜 상처가 돼요. 막 이게 이 건축할 때 이게 진짜 나 상처 많이 받았어요. 표시를 안 내서 그렇지. 여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했고 아이고 혼자 똑똑해.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말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할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한 건이 하는 거고 재료 좋은 거 쓸 줄 몰라서 아니라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왜냐면 공사하면 공사들도 그럼 이게 건축업자도 돈을 줘야 되잖아요. 예. 제가 지금 생각해요.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건축할 때요. 밤에면 여기 막 현장이 막 으스스하잖아요. 밤에 오면은 스치리볼 하나 갖고 여기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땡이 보지 무섭지도 않았나? 지금 한개 와서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사무사하게 해주시고. 근데 바삭 소리만 들어도 기도도 깜짝 놀라죠. 이게 막 그 현장에서 그냥 스치리볼 하나만 갖다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넘어지니까 핸드폰 들고 후라시로 이렇게 가가지고 집에 가서 앉아 기도하고. 일꾼이 많은 게 아니라 구경꾼이 말꾼이 많으면 이렇게 힘든다니. 우리 어디 가나?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말꾼이 되면 안 되고. 아 내가 보기에 아마 이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구나. 이 하면 들거든요. 그럼 더 기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허락하지 마귀의 유혹은 만만치가 않다. 이게 산발낮이 이렇게 협박할 때 그래도 이 니엠에 태어납니다. 아무리 협박해도 왜 그랬어요? 중상모략이 있어도 나만 떳떳하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사람들 중엔 일상삼아 남의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악한 사람들 남의 약자만 들추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건 왜 그러냐. 이거는요 그런 사람 열등감이 좀 많은 사람 컨트롤에서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큰 일을 하려면 느헤미야처럼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칼이 나면요 태풍이 막 불어쳐도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는 안 뽑혀요. 그런데 뭐는 뽑혀? 작은 나무는 뿌리가 뽑혀요. 작은 나무 뿌리가 뽑혀요. 큰 그릇이 되려면 작은 사건으로 감동에 휘말리면 안 된다. 큰 그릇이 되려면 작은 사건에 감동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 흔들리고 감정 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그만 일에 그냥 감동이 흔들리고 감정 상하고. 이 느헤미야는 산발넷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도 내 자신이 떳떳하기 때문에 여기 동요하거나 경고망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큰일 하려면
어떠하더라도 우리 흔들리면 안 된다. 주님만 바로 중심만 딱 서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자, 네 번째,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협박과 이 모든 것이 거듭되어도 느헤미야는 든든히 섰어요. 든든히. 근데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너무 어려워요. 이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이 성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요, 14절로 20절에 쭉 보면은요, 그냥 계속해서 주변의 국가를 막 방해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막 전국에 비상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의 젊은이 2분의 1은 다 남한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 참석하게 하고, 공사 현장에 참석하되 어떻게 되냐 17절에 보면은요, 하도 공격이 날마다 심하니까 한 손에는 병기를 딱 들고 한 손은 일을 했어요. 두 손으로 일을 하기 힘든데 왜 시습되듯이 곳곳에 막 침략이 오니까 한 손으로 병기를 들고 한 손은 일을 하고, 그래서 나팔을 불면 야 하고 싸우러 나가고, 싸움 한바탕 하고 와서 또 이거 건축하고, 또 건축하면 또 공격하면 들고 이러다가 또 나팔 불면 야 하고 나가서 싸움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국민도 되고 이걸 지도하는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완전 무장을 하고 공사를 한 거예요. 완전 전투태세하고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 비상체계에서 정말 성을 이렇게 지킨다는 거, 그 긴장감, 피곤함은 이루 사람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뭐라서, 이제 내 손에 힘을 주옵소서. 아멘.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힘을 달라고. 느헤미야 2장 또 8절을 쭉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했을 때에 4절로 보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돕는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8절 쭉 보면 아멜렉과 내가 이스라엘 전쟁할 때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딱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힘이 없어 내리면은 어떻게 해요? 아멜렉이 이겨요. 이 전쟁이 왔다가 이 손이 너무 이게 발이 아픈 거야. 근데 아론 홀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게 이기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가 모세가 앉혀놓고 한 손은 아론이 붙들고 한 손은 내려오지 않도록,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을 때 이스라엘이 아멜렉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손의 능력이 이처럼 원수하게 공격하는 데 대비해서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도들도 마귀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유대 나라의 백성들이 성을 전할 때 자꾸 오니까 한 손에는 병기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했듯이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는 우리가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했다 다 당합니다. 이러면서 막 방법은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지 말고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을 껴여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싸우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그 이전에는 껴라. 너의 대적 마귀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이 느헤미야의 손에 힘이 있게 달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0절에 주여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나는 너희 하나님의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면서 나의 의로로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이렇게 여러분 힘의 손은요 모든 기능을 갖다가 다양하잖아요.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듭니다. 이 손에 그래서
나의 의사나 감정도 손으로 표현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여러분 손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손바닥을 보면은 게 거기가 의사도 알잖아요. 손이 차갑고 식은땀이 배어 있는 사람은 기력이 정말로 다 이게 세한 사람이고요. 손발이만 차가운 사람은 속이 냉한 사람이고, 이게 손으로 기력이 모자라면 손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기력이 있어야 손에 힘을 씁니다. 좋은 일도 손으로 하고 나쁜 일도 손으로 합니다. 여러분 낙서를 막 벽에 낙서하는 것도 손으로 하고, 좋은 일 화가 그림도 손으로 합니다. 이 모든 손의 기능이 그렇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손에 힘을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 기도 속에는요, 여러분 이게 내용이 있어요. 왜 손에 힘이 있겠냐?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손에 힘을 줘서 내게 능력을 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손으로 모두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섭니다.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손에 힘이 있게 없어서. 그 다음에 지혜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 여러분 힘 있는 심장과 힘 있는 손으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는 겁니다. 다른 건 세상에 뭐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힘 있는 능력 주시고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주님을 내가 마감할 때까지 나에게 체력을 주옵소서. 얼마 전에 기도 나에게 체력을 주세요. 내게 영향을 주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영향을 주세요. 체력을 주세요. 체력이 있어야 나 통통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냥 체력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요 살찌고 상관없잖아요. 그냥 먹는데 도살 그냥 먹고 그 힘이 있고 그리고 체력을 이게 해야 되는 게,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 좋겠어요. 그냥 할렐루야 해야 좋지. 힘이 없으면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힘이 있게. 그래서 그래야 체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만 있으면 되겠어요? 영역도 있어야 되죠. 정말 영역이 있어 하나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또 유치원 기도도 해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의 젊음을 유지시켜 주세요. 유치원 기도지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목회 다 할 때까지 초라하고 할렐루야 할머니가 되면 되겠느냐고. 그 나이 먹어도 힘있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젊음도 유지를 시켜주세요. 아멘. 40, 50대까지 힘도 주시고 젊음도 주시고. 아멘. 여러분 뜰분가 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봐. 어디 가서 여러분 제가 그냥 쪼글쪼글 그냥 어디 가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님 그냥 어디 가서 딱 그냥 나는 여러분의 길을 살리려고 내가 품 유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왜냐면은요 그걸 알아요. 학교 갈 때 엄마 아빠가 좀 멋쟁이고 엄마가 젊으면 애들 지가 살아요. 할머니 엄마 오지 말라고 그래요. 엄마가 늙었으면 창피하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엄마가 뭐가 당당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 엄마야 뭐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찌하고 그냥 찌하고 그냥 주방에서 이러다 오는 아줌마가 잡아서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은 여러분 창피할 거 아니야. 나 그래서 어딜 가나 이렇게 딱 그냥 아멘. 품이 유지한다 이 말이 안 되는데 멋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목소리를 신경 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집에 있을 때 아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 나가면요 그냥 딱 하고 그냥 일 못제로 나가요 여러분. 아멘. 나도 별일을 다 하네. 왜냐면 왜 뒤에 하다 보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나 주의를 하게 힘 좀 주세요. 주의를 하게 힘 좀 주세요. 주의를 힘 좀 주세요. 하면 주님 힘을 주신다 이거야. 나 못해 이러는 나이가 몇 살인데 일을 해. 그러면 못하게 만든다니까 하나님.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못해 안 해. 못하면 못할 수 하고 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픈데 어떻게? 근데 아파도 다녀나는 해야 돼. 나는 주의를 해야 돼. 목숨에 붙든 해야 돼.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고 건강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대로 돼요. 그러니까 절대 나 못한다.
아니 나 이제부터는 안 해. 나 이제부터 뒤에 교회를 안 해. 그래봤자 못 올 형편이 온다니까. 근데 그러나 나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 주옵소서. 하나님은 경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기도와 찬양 준비된 사람 사용한다겠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건강만 주시면 죽을 때까지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건강 주신다니까. 나 이제 못해. 나 주일이 안 할 거야. 해도 좋은 소리도 못 들어. 그러면 그대 네 말대로 해줄게. 못 할게끔 형편이 딱딱 가버려. 무서운 하나님이요. 귀에 다 들린 대로 해줘요.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니까. 그걸 우리가 아래가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해놓고 입으로 새겨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적기는 오른쪽 다 듣고서 어디로 샌다? 입으로 샌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 내가 능력 주시는 나는 모든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나는 못해도 하나님 능력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려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자부심을 갖고 힘이 없다, 가진 게 없다, 배운 게 없다 하지 말고 환경이 안 좋다 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 그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힘인 게다. 그래서 힘 주신 손으로 주의를 정말 주님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내게 주신 일들을 위하여 신성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